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 소식이 없는데도 야곱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야겠다. 지금 집의 사정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집을 나온 이유가 형님이 나를 죽이겠다고. 형님의 에서가 장자간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도망쳐 왔는데 지금 내 고향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요셉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처자식을 다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라반이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 야곱을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구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너가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너의 품삯을 한번 내게 말해봐라. 일을 잘하는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예요. 30절에 야곱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외삼촌 오기 전에는 라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적당히 일하지 않고 야곱의 특징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 외삼촌 라반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믿음의 연단 과정이 있는데 얼떨결에 자신의 신앙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20년 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쥐어진 게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금이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최소한 내가 20년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은 자기가 세운다.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집을 세운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자수성가. 자기 손으로 집을 세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내 집을, 내 인생을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자수성가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수성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자수성가는 내 손으로지만 신수성가는 하나님 손으로 내 집을 세워야 된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집을 세우는 자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 헛되미로다. 내가 아무리 잘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그 애씀이 헛된 것이 된다. 지금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을
세워주고 계셔요. 야곱의 집을 세워주고 계셔요. 부인이 4명의 자식이 13병을 낳게 해주시고, 지금은 무일푼이지만 이제 엄청나게 부를 모을 수 있도록 집을 세워주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불현듯이 튀쳐나오는 말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세워야 돼. 아직 미성숙한 신앙 단계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수성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성도의 인생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사실은 내가 짓는 게 맞아요. 내가 터를 파고 그 터 위에다가 기초를 넣고 바닥을 넣고, 바닥을 메꾸고 나면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세우고 방 내부를 칸을 나누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세우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나의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집, 지금 우리 가족의 집, 내가 하고 싶은 진로, 사업, 꿈의 집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내가 머릿속에 추상적이고 또 물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는 것이다. 신수성가, 그 단계를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신수성가,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는 날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엄청 좋고 모든 만사가 행복해. 행복 만땅.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그때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주여 영광 받으소서, 교회 나온 거 기쁘고 전도도 막 쉽게 되고. 근데 어느 날 힘들어요. 세상의 온갖 고난은 다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안 풀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게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불현듯이 드는 생각이, 이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지,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는 줄 믿어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한구석에 믿습니다 하는 거 말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 약한 육신, 때로는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만 나의 영은,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고통당할 때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 많이 고생을 시켰군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에, 오늘 본문 30장이지만 31장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 이걸 잘 봐야 돼요.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나중에 야곱이 부인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꿈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이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게 계기도 된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라반에게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야곱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더 이상 이곳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루스 광야에서 너 혼자 그 한밤중에 잠을 잤을 때 너 나 만났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 약속이 상당히 중요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신앙 체험이 중요해요.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의식을 갖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영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포가 돼요.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된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체험이 없을 때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라반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아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을까? 답은 알 수가 없어요. 섭리라고 그럽니다.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좋으신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너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인상 쓰고 짜증이 나고 신음소리가 나지만 영의 깊은 곳에서 좋으신 하나님. 욥이 그랬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밤중에 깨어나서 찬양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꼴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 실존적인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방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우리 집사람 앞에 콱 넘어졌는데 왼쪽 무릎이 탁 땅에 바닥에 부딪힌 거예요. 일어서 보니까 좀 통증은 있지만 걸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욱신욱신거리고 다리가 쩔뚝쩔뚝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진통소염제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좀 힘드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주보에 실린 글이에요. 주보에 보니까 교회 소식이 이렇게 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삭신이 쑤시고 몸에 이곳저곳에서 아프다고 아우성치며 이상 신화가 올 때 괜한 건강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어준 내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쓰다듬어 주면서 내 무릎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부탁한다. 라고 속삭여 봅시다. 그리고 건강과 생명의 주관자인 주님께도 감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장 아프고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더 많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더 많다. 욥이요 아들도 다 잃고 건강도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갖에 염증이 나고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 것이지 이 뜻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남아있는지 알아요? 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내 인생, 내 영혼, 내 생명. 지금 고난당해서 괴롭고 힘들고 무릎이 까져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내 자신은 살아있잖아요. 최소한 생명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좀 죄송스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제가 고3 때 지금 수능이잖아요. 대학 입시할 때 그 체력장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는 게 1000m 달리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심장이 안 좋다고 선생님이 뛰지 말라고 해서 불법으로 누가 또 고바람에 걸릴지 모르지만 벌써 한 40년 전이잖아요. 친구 한 명이 잘 뛰는 친구 한 명이 2번 뛰었어요. 걔 한 번 뛰고 또 나를 대신해서 김우재하고는 또 뛰고 점수도 만점 받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걸어도 입술이 푸르고 심장이 안 좋은 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나는 인생을 얼마나 살까. 고3짜리가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1000m도 못 뛰는 건강인데 얼마나 버틸까. 근데 지금은 심장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떡 지켜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병원에 가면 내과 같은 데 가서 의사가 청진이 되는 걸 싫어해요.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돼도 별 말씀 안 해요. 여러분 멀쩡하잖아요. 심장 때문에 40년 전에 1000m도 못 뛰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왼쪽 무릎이 좀 통증이 있다고 성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성질 좀 나긴 해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더 많다. 최소한 구원받은 내 영혼. 구원받은 내 영혼. 야곱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할 말 많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체험도 없고 함께한다는 것도 안 믿는데 말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성도도 있는데 강단에서 표현하기 힘들지만 개뿔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 체험도 없고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대를 이을 훈련을 받는 사람인데 체험도 있고 동행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다. 저는 이것은 그냥 세계를 표현하기 그러니까 아름진 것이라고 얘기할게요. 양떼를 탄 수장은 이렇게 19금인데 교미하는 수작을 얘기합니다. 교미하는 수작. 그 수작이 몽땅 아름진 거래. 야곱의 너의 양떼는 다 아름진 거야. 이걸 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름진 양이나 염소는 없어요. 양은 하얀 거, 염소는 검든지 회색인 거, 단색이요, 단색. 간혹가다 희귀적으로 돌연변이 같이 아름진 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름진 것은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걸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폭망하는 제안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도 없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 받으면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도 참 유별을 하셔.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그건 말씀이 아니야.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 어떻게 아름진 새끼들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거 얼마 안 된 아름진 새끼 갖고 내 품삯 하라고? 야,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체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체험을 하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야곱은 어둠의 한낮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대뜸 순종해요. 라반에게 품삯을 아름진 것으로만 제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듣거나 흔쾌히 받아들여요. 야, 이게 스스로 제 무덤을 파네. 라반이 속으로는 뭐예요? 일 잘하는 야곱을 안 보내려고 웬만한 제안만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제안만 하면 너 혼자가, 네 마누라들 다 내 딸들이야, 네 자식들은 다 내 손자야, 너가 우리 집에서 다 돈을 모은 거잖아, 너 혼자만 가. 이런 심상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왔을 때 라반이 쫓아가서 야곱을 잡고 막 일이 해프닝이 벌어질 때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31장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게 라반의 속마음이에요. 다 내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 사건이 이제 31장에 나옵니다. 그 속마음 뭐예요? 안 보내주겠다. 독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고생한 조카이면서 사이를 뭘 못 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면 그래 나를 위해서 기특한 제안을 하는구나.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단도리를 합니다. 가능성마저 다 없애려고 그나마 있는 몇 안 되는 아롱진 양과 염소를 3일길이나 되는 곳에다가 분리해놔요. 얼마 안 되는 아롱진 양과 염소를 3일길이나 되는 곳에다가 따로 모아놔요. 야곱에게는 10원 한 푼도 주기 싫다는 그런 독한 사람이에요. 이런 독한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양과 염소가 아름진 새끼를 낳아야만 야곱이 먹고 살 수 있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혈압 약을 아무나 먹어서는 안 돼요. 정상인이 보니까 고혈압 약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나 보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었다 큰일 납니다. 정상인은 먹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고혈압 약 누구만 먹어요? 고혈압 걸린 사람. 자,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은 라반과 같은 문제를 만나는 사람,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해주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방법, 우리가 다 알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르는 것을 낳은지라. 그리고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이 아름진 나뭇가지를 탁 보여줘서 튼튼한 새끼를 낳게 하고 비실비실한 허약한 양이 오면 이걸 탁 내리는 거예요. 내겐 필요 없다. 그래도 외삼촌권 남겨놔야지. 그래서 비실비실한 양이나 염소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새끼를 베면 새끼가 나는데 비실비실한 약한 양과 염소가 낳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튼튼한 양, 염소는 아름진 양과 염소인데 이건 다 야곱 거. 비실비실한 정상적인 단색 양과 염소는 다 외삼촌 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희게 만들고 알록달록한 그 가지를 쳐다보면, 그걸 쳐다보면서 교미를 하면 아롱진 새끼를 낳는가? 성경 말씀이 기록되니까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이해 불가합니다. 가장 그럴듯한 주장을 딱 하나 설명드리면 야곱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야곱이 평생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양떼들은 풀밭에서 교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의 개천에서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하더라.
그리고 교미를 할 때에 바라봄의 법칙,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 똑같이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게 되더라. 이 정도의 설명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참고로 얘기하면 꼬꼬대 그런 닭들을 어떻게 알을 많이 낳게 하느냐. 양계장은 24시간 불을 밝혀둬요. 그러면 환하게 밝혀두면 1.5배 달걀을 더 많이 낳는다. 뭐 이런 것들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해석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조윤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또 비판도 많아요.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그대로 새끼를 낳게 되더라. 여러분, 타당성 있는 말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바라고 꿈을 바라고 희망을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세상을 바라고 절망 실패를 바라면 그대로 망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사를 이루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상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기적의 삶이잖아요. 야곱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아멘한 거예요. 자, 재차 강조합니다만 체험도 없고 동행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체험도 하고 동행도 하는데 이 말씀이 들릴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해요. 어떻게 체험하냐. 세 번째, 신수성가를 위해서는 순종으로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 사막지예요. 나무가 없습니다. 애써 나무를 구해서 가지를 잘라서 불긋불긋 아름지게 만들어 세워놓습니다. 튼튼한 양이면 보기 만들지만 그 개울가에 비실비실한 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 튼튼한 양이면 세워놔야 돼요. 이 나뭇가지가 오래 가지도 않아요. 아마 3, 4일이면 빗짝 마를 거예요. 그럼 또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일을 계속 군말 없이 계속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겁니다. 이 범잡스러운 일을 군말 없이 끝까지 말 없이 감당한 사람, 야곱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한 야곱.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43절.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수성가가 아니고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서 야곱의 집이 헛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수성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이지만 그대로 믿고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라반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라반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을 기억해야 돼요.
야곱의 신수성가의 기적 간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신수성가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